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9절로 30절 말씀 합독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번관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돌아보고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또 던진 질문이기도 한데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 가지가 있을 때 비슷한 것끼리 두 개를 묶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묶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교, 기독교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기독교, 이슬람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어떤 것을 묶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지만 또 비슷한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좀 동질감을 느껴서 이쪽이랑 크리스찬은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장 또 크리스찬의 경우에 보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비록 이슬람교에서도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전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만 구약 전체를 기독교와 공유하고 있는 유대교와는 비할 바 못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만 보더라도 바로 우리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이 함께 보고 있는 성경인 것이죠. 시편과 관련해서 우리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심심찮게 듣기도 합니다. 2차 대전 중에 시편을 암송하여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과거의 영토에서 국가를 수립한 이후에 1967년 6.1 전쟁 이 중에 시편을 암송하고 승리했다든지 또 승리 후에 또 시편을 지도자들이 읽었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8편도 일반적으로 승전 감사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편을 비롯해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또 암송하고 열심히 또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관련한 승리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또 배출하기도 했고 세계 굴지의 재력가들이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세계에서 정치, 경제적, 문화적으로 과학 관련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기독교랑 유대교를 하나로 묶을 수 있지 않는가
아까 드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묶는다면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알 텐데요. 이슬람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게 보이는, 강조한다기보다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흙으로 만든 새에게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었다. 이러한 것을 이슬람교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에녹처럼 바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신성을 우리보다 더 강조하는 것 같죠. 그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고 그렇지만 이슬람교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떠한 뜻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교는 거의 비슷한 것이다.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묶는다면 그렇게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서두에 우리 크리스찬도 보고 유대교인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또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을 그래도 열심히 읽어서 이 땅에서 복도 받는 것 같은데 아까 이슬람교랑 묶일 수 있다면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구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서 또는 열심히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그 누구보다 더 상세하게 읽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약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성경은 구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선지서와 다르게 유대인들이 보는 또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은 순서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과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라고 하면은 요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룻기를 빼고는 같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 가지고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제외하고 에스겔 또 다니엘은 제외하고 그 이후에 이제 소선지서 12권 이것을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을 성문서라고 하는데
이 성문서에 가장 처음 시작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 그다음에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것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편은 성문서를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유대 교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같은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교도도요,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랑 똑같은 것들이 언급되고 있다고 해서, 물론 이제 구약이 같다는 것은 아니지만 해석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언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동질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가 시편을 하나 읽어가다 보면은 이것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2편이 또 그러합니다. 물론 이 시편 22편을 쭉 읽다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게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두 구절이 다를 수는 있는데 물론 이 전체적으로 시편 22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록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모르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쓰게 하신 것이고 감동을 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아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구약을 볼 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 예수님이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본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이 유대인들과 다르게 보는 그 성경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 넘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시면요,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다윗이 시편에 이런 시편 110편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이제 신약에서 주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22장에는 그렇게 옮기고 있죠. 4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내 주께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또 정확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손에게 주라고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가 막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참으로 악하였는데 그 악하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악함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또 열성적이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 오셨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악함이 가장 극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실은 가장 악한
태도와 마음과 행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쏟고 있고 다른 사람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독실하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이렇게 곡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달 전에 세상을 달리한 E.P. 샌더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한 신학자입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와 또 목회자들에게도 영향을,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다. 2000년 전에 율법주의가 많지 않았고 2000년 전에 그 유대교도 아주 괜찮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유별난 것이지 그렇게 뭐 율법주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구약을 다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게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연결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뭔가 흐릿한 흑백 사진과 같은 것이라면 신약은 좀 더 선명한 총천연색의 사진, 또는 더 나아가서 영화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주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 그들이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라고 인정을 할 수 없었고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지극히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이다.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던 자들이 세속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바로 이들의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이방인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전 세계를 다스릴 다윗처럼, 다윗보다 뛰어난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려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얻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 내가 의롭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너 마음이 어떠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악인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0억 인구 중에서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이고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수사면은 신약 성경에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예수사면은 어떤 경우에는 여호수아를 가리키기도 하고, 물론 이제 대부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스라엘인인데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중에는 이 예수아라는 이름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로
그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신약 성경도 예수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일반인들이 히브리어로 말 때는 예수아라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그것을 참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아라는 그 끝에 이제 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글자가 빠진 것은 예수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지워져야 마땅하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문장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아주 모독적인 이야기다. 이것을 그 근원이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옮긴 거라든지 그 여러 가지에서 예수아라고 하지 예수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아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게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행위로는 선할 수 있으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 제사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짐승의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짐승을 끌고 가서 안수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희생 제물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희생 제물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라서 매번 그렇게 제사를 계속 드렸어야 되고 대속죄일도 매년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로 이것을 끝내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제 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정말 깨끗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괴수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첫째, first, 제일 처음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으뜸이다, 우두머리다,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자 그대로 보면은 죄인 중에서 죄인들을 쫙 순서대로 악한 순서부터 세우면 내가 1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버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넘버원이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은 그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언제 썼을까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밧세바 사건과 같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 전이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죠, 그죠? 깨끗한 것 같고 손이 깨끗하고 의롭고 이러한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는 남자의 여자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했다.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내 의가 있고 거기에 따라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봐도 시편 18편은 밧세바 사건 그 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볼 때 기억이 나십니까? 욥기를 볼 때 욥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또 이 시편 18편이 사무엘하 제일 끝에 거의 끝에 가서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도 거치고 정말 죽기 얼마 전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해서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이러한 말을 하였을까요?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사도 바울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무 교만해서 그럴까요, 다윗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만 보더라도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는 분이시다, 이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보는 본문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시편 18편 28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로워서 내가 환한 빛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흑암을 밝히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등불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앞에서 읽은 본문에 보면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의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인입니다. 예, 로마서 13장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오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 근원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섬겨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서 그렇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이 하나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세상에서 유명한 어떤 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내가 어떤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아주 옳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 당신의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분인데 당신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것이 전혀 찔림이 없다면 정말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이러한 마음을 품어서 이것이
나의 아버지에게 누가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그러한 것을 당할 때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내가 이 잘못한 것이 내 아버지에게 누가 되겠구나. 그러면 일단은 숙이고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서의 어떠한 행동이나 태도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모독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정말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 구원파를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삶이 어떠해도 천국은 간다,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었을 때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도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아버지처럼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너무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또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비해서 예수님이 너무 종속적이 아닌가, 뭔가 삼위일체에서 동등하다고 했는데 동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예수님은 더 낮아서 삼위일체랑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슬람교라든지 유대교에서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단들, 예수님께서 신이심을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실제로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나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6장에 보면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8장에 보면은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요. 4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지위와 예수님의 지위가 좀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참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드려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유대교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부관참시라는 것이 있죠. 가장 치욕적인
벌을 받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나무에 달리는 것을 저주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방인으로부터 해방하고 모든 나라의 으뜸이 되는 것으로 인도하실 메시아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릴 수 있느냐?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셨다. 더 정확하게는 저주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 땅의 사람들이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나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에 합당한 벌이 바로 그러한 것들인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앞에 있는 것이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1,000만 원을 가져오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마 크리스찬 인구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게 정말 그렇게 귀한 것인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느냐? 내가 이러이러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금식도 계속하고 뭔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믿겠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빛으로 계십니다. 그 빛을 우리는 끄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보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을 때 분명히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가서 본다면 캄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불이 너무나 희미해서요. 어제 우리 예배당에 뭐 하다가 불이 꺼진 적이 있었는데 깜깜했죠. 저기 희미하게 비추는 불 하나가 겨우 보일 정도였는데 내 마음속에 누군가 왔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인데 주님의 빛으로 환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깜깜할까? 그런데 저기 정말 작은 불이 있긴 있는 것 같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캄캄한 가운데 있지 않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불이 활활 타기를 원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정말 빛을 발하도록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주일로서는 올해에서는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있습니다만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인데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빛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방향을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면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년은 살아보겠다. 그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내년에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빛이 나의 스스로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불을 켜주신 분이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방종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족한 나의 모습과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을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평생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참으로 생명의 빛을 얻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주님의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한 이 기쁘고 감사한 날,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아무리 비슷해 보일지라도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다른 것을 믿는 자가 되오니 오직 그 이름, 구원할 자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이름밖에 허락하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빛, 참으로 세상에 나가니 결단하며 우리를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신 이날을 기념하며 주님의 빛을 들고 나가서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빛은 빛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악한 자라도 우리 주님의 빛으로 나를 밝혀주실 때 내가 주님의 빛으로서 살기를 소원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빛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며 나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허락한 몸으로 먹게 하여 주시기 원하지만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땅을 떠나기 전 주님께 고백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되게 하신 것을 고백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죄 많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원의 빛을 주심에 감사였음을 믿습니다. 왕이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였을 다윗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이 아닐지라도 부귀와 영화가 없을지라도 주님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자 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모르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할 때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무릎 꿇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며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